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 또는 소금과 빛으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 교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이제 2025년이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어렵게 출발한 새해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좀 어렵지만 용기를 내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2월에는 또 주제가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으니 그렇게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하고 힘도 쓰자, 그런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는 반말하지 마시고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해주십시오. 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려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도 봅니다. 14절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지금 이제 색깔이 너희의 파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아까 그 앞에 13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주세요. 여기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1차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말한 게 아니고 독백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오고 오는 세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여러분, 이 각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어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영어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해놓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게 비동사잖아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예요. 현재. 지금. 또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도 영어로 하나 띄워줄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아라는 말은 비동사인데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돼야지 하고 노력하고 나는 빛이 될 거야. 주님 나는 좀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소금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나는 그냥 부족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하고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안 가졌던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줄, 내가 너무 부족한, 난 죄도 많아요, 나는 허물도 많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 말씀을 꼭 말하거든요.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해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해라, 너희들이 남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지상명령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아까 18절부터 읽었죠? 바로 위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지금 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절도 하면서도 뭐예요?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가라,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걸 가르치기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세례도 주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해라.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보고 의심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소금이야, 나는 찬란한 빛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와, 어두워 내가 비춰주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믿음도 부족하고 의심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 구원의 지상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모로 보나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죠, 우리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0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부족하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나를 보완하시고 또 사람 만들어 가시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은 알아서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는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빛으로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소금 만드는 거 아시죠? 우리 대부도는 염전이 있는 동네입니다. 소금 만드는 동네예요. 여러분 염전 가보셨어요? 바닷물이 소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닷물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막아요. 못 나가게. 그러면 그 논과 같이 생긴데 바닷물이 들어오고 막으면은 바닷물이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이제 해가 쨍쨍 내리쬐요. 그러면 이게 습기가 다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이제 허옇게 이제 소금이 내린다고 그러죠. 물이 증발이 되니까 소금이 이제 알갱이가 얼겨가지고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염부들이 쭉쭉 밀으면 이제 소금이 허연 소금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바닷물이 소금이 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둬져 있어야 돼요.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들락날락 하면 백날을 해도 소금 안 돼요. 그럼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소금이 되려면 일단 들어와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못 나가.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뜨거운 햇볕을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소금이 되려면 주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가 늘 있어야 돼요. 구별된 자리. 그래서 주님의 햇빛, 주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작업을 해야 우리가 주님 닮은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 맨 그냥 세상에 들쑥날쑥하고 예배는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빠지고 이래저래 구실 있으면 빠지고 놀러 가려면 빠지고 게임한다고 빠지고 그리고 할 일 없을 때 교회 오고 들락날락해서는 백날을 다녀도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 소금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될래다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소금 좀 될 만했는데 또 물이 콸콸콸콸 들어와가지고 또 다 섞여버리고 그러면 될래다 말아요. 여러분 고른 계란 보신 적 있어요? 고른 계란, 골았다 썩었다 이런 계란을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서는 여러분들도 시골 출신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닭을 길렀어요. 닭장이 있었어요. 그럼 이 암탉이 알 낳았다고 꼬꼬댁 그러면은 알 낳네. 그리고 가면 닭 둥우리에 가면 알이 있어요. 만지면 뜨뜻해요. 그러면 그 젓가락으로 양쪽 귀퉁이 구멍 내갖고 빨아먹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그 계란이 그냥 계란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미닭이 유정란을 품습니다.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21일이 걸려요. 어미닭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1일이 지나면 뭐 길면 22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잖아요. 근데 한 열흘쯤 품다가 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란이 골아요. 될래다 말아요. 끝까지 품어갖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품다가 말면은 이 속에서 이게 병아리가 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세포 분열도 하고 뭐 이러다가 말아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 씁니다. 죽어버린 거죠. 아예 그냥 무정란이면 삶아갖고 먹기라도 하고 후라이라도 해서 먹기로 하지.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될래다 만 거는요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 닮은 자로 소금의 맛을 자꾸 재충전해서 그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너희를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의 맛을 내려면은 우리 자체가 늘 이 맛을 유지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물건들이나 대상 중에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들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소금의 특성은 맛있다가 아니에요. 달다가 아닙니다. 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는 단맛이 있죠. 단맛은 설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꿀로도 단맛을 낼 수 있고요. 뭐 사카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것으로 단맛은 뭐 엿기름으로도 뭐 내고, 뭐 식혜 같은데 설탕 그렇게 넣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설탕 같은 게 없을 때는 엿기름으로 해서 냈잖아요. 단맛은 비슷한 걸로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맛도 식초로만 내는 게 아니고 과일도 사과도 있고 뭐 오렌지도 있고 뭐 귤도 있고 신 것들이 많잖아요. 짠 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밖에는 없어. 아니 목사님 간장이 있는데 간장도 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맛들은 비슷한 걸로 다양하게 낼 수 있지만 간을 맞추고 짜게 만드는 건 소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소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은 빛밖에 없어요. 뭘로 밝히겠어요? 촛불도 빛이에요. LED 램프, 그것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밖에는 어둠을 물리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은 유일한 거예요.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는 빛밖에 없어요.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어둠들이 물러가요. 더 멀리 물러갑니다.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소금이나 그냥 등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혀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내 마음 평안하네, 기도하니까 응답돼서 너무 감사하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식구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사업장 잘 되고 또 집안이 평안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는 절이
산속 깊은 데 있어요. 속세의 인연을 끊어야 돼요. 산속 깊은 데 있으면서도 계속 염주알 굴리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세속의 인연을. 근데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 기도원에 조용한 데 갔다가도 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변화가 됐지만 내려오셨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참 빛이 없고 빛 가운데 나와야 사는데 나올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 여러분 많이 외우는 거 1장 12절만 많이 외우는데 그 위에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게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반사. 참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시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서나 짠맛을 내니까 소금이에요. 여기서는 짠맛이 나는데 저쪽 가서는 맹탕이다. 그 소금 아닙니다. 소금이 심지어 땅바닥에 떨어지면 땅바닥까지 짜게 만들어요. 짜지 않은 것은 소금의 모양이 있지만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져서 밟힐 따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만한 행동, 입장을 바꿔놓고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힌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아닌 것이, 빛인 것이 중간이 있습니까? 빛이면 빛이지 빛이 아닌 빛은 없어요. 빛을 밝히든지 아니면 꺼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빛을 밝히든지 불빛이 꺼져버렸든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 자신, 내 일, 내 가족 하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개인적인 삶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나로부터 어떤 액션을 해주기를, 내 손을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받고 싶어 본 적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더래.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갑시다라고 말만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고 싶은데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 신자입니다라고 표시 안 할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만날 때 아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생각나가지고 교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쫄딱 망했을 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를 듣고 마치 뭐에 끌리듯이 가보니까
어느 조그만 지하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더래요. 옛날에 부흥회 찬송가 막 하잖아요. 손뼉 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전도해 줬으면 안 좋겠다, 나에게 좀 예수님께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괜히 말했다 망신당하면 어떡해, 거절당하면 어떡해, 아유 내가 뭘. 우리는 우리대로 주저합니다. 안 해요.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내야 되는데 입을 딱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염전의 소금처럼 계속 주님하고 맞춰서 내 맛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가 될 거예요. 친구가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 짠맛을 좀 나눠줘라. 제 맹탕이다, 네 소금의 맛을 좀 나눠줘라. 네가 빛을 좀 발해야 되겠다. 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한 소금, 분명한 빛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어정쩡하게 골아버린 계란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2월 설날 지나고 이제 음력 지내는 분은 이제 변명할 수 없어요.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맛을 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있는 자리에서 불의 크기 그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라이터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등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